도록 주님이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네. 우리 한번 좀 피곤할 수도 있으니까 예배 시간에 좋을 수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어깨 한번 좀 이렇게 한번 돌리면서 네 이렇게 좀 쭉 풀어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네 예배에 승리합시다. 네, 조지 말고 우리 오늘도 승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한참 더웠는데 그래도 조금 꺾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은 네 아침부터 3부대까지 선선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네,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는데 날씨도 좀 좋아지고 있고 예배 드리기에 점점 좋은 그런 환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모든 일에 다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주간 돌이켜 보니까 너무 좋은 일들이 많았어요. 저도 오랜만에 학교에 이렇게 복학을 하게 됐는데 월요일은 바빴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이곳에서 계속해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도 감사했고, 그리고 또 거기 가니까 때마침 저하고 비슷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담임 목사가 된 지 이제 3년 차 되시는 그런 분들이 또 몇 분이 계셔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하고 이런 걸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여기 한번 해보세요. 이거 너무 좋으니까 이거 한번 가보세요. 막 서로가 서로를 막 격려하고 막 같이 한번 해봅시다. 막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뭔가 이렇게 네, 힘을 얻고 그래 맞아 하나님이 또 이렇게 사람을 붙여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저는 참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내일 수업을 생각을 하니까 조금 마음이 불편해지기는 해요. 읽어야 될 책들도 있고 뭐 벌써 아니 첫날 오리엔테이션이면 원래 이렇게 잘해보자라고 끝나야 되는데 오리엔테이션 3시간을 풀로 수업을 다 하시고 다음 주까지 다 준비해오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약간 마음이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좋았고요. 모처럼 이제 운전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사당의 학교예요. 거기 가는데 이렇게 관악 쪽 들려가지고 이렇게 숭실 서울대 이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이 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상준이도 한번 떠올라서 연락을 한번 했고, 그리고 이제 진우는 아직 군복무 중이지만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면 가면서 숭실에서 한번 가서 이제 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이제 드는 거예요. 예전에 신대원 다닐 때 아마 우리 청년분들 기억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수원에 있는 다니신 분들 제가 종종 연락해서 학교 앞이다 이렇게 연락해가지고 밥 먹은 적도 있고 픽업한 적도 있고 그랬었는데 제가 교회만 있지 않고 이제 차 타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좀 돌아다니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우리 청년분들도 좀 더 만나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 나중에는 몰라요. 직장 앞에서 연락할 수도 있어요. 퇴근 시간 맞춰가지고 밥 먹자. 근처 여기서부터 이제 사당까지 라인 근처신 분 준비하고 계세요. 갑자기 제가 찾아와서 연락할 수 있어요. 청년 말고 이제 다른 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은 알 겁니다. 그렇죠? 갑자기 직장에 사업장에 찾아오기도 하고 예고하지 않고 제가 좀 즉흥적으로 가는 성향이기 때문에 또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릅니다. 운전박대하지 마시고 또 기쁜 마음으로 또 맞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학기가 우리 청년분들은 이제 학생분들은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힘내시고, 그리고 직장에 있는 분들, 우리 청년분들,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분들 정말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직장에서도 빛을 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업들은 이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는 바로 믿음과 율법이라는 이 두 가지 주제를 우리가 전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갈라디아 말씀은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율법, 믿음, 율법,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날 이것을 확신하죠.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과 같이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어떤 율법을 잘 지켜서 순종과 거기서 오는 어떤 공로와 행함과 우리가 뭔가 성취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이 전혀 다른 믿음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시작한 그 믿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믿음과 같은 일맥상통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에서 구원을 받았던 방법과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 중심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전하는데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인 바로
언약 또는 약속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맞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이 율법의 용도는 과연 무엇입니까? 라는 부분, 이 두 가지가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따라서 그가 전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하셨고, 정말 그의 믿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큰 나라와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든 시작은 이것이에요. 하나의 언약 또는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먼저 사람의 예를 하나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법적인 약속을 맺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문서화했어요. 우리가 당신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서로 약속을 했다라는 것은 서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그 문서를 가지고 와서 저기서 막 뭐를 수정해서 바꿔 넣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거 정확한 제가 용어는 모르지만 뭐 사문서 위조하거나 이게 함부로 하게 되면 이거 처벌받잖아요. 근데 계약한 내용과 전혀 다른 거, 숫자를 원래 1로 해놨으면 뭐 거기다 공 하나 붙여서 갑자기 10년으로 늘린다거나 아니면 뭐 1,000만 원에 주기로 했는데 공 하나 늘려서 막 1억 막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거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사람과 사이에 맺어진 언약도 중간에 더하거나 빼거나 함부로 수정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이것은 약속을 하는 순간 반드시 서로가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맺으신 약속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과 맺으신 약속, 과연 하나님이 중간에 바꾸시거나 마음대로 하시거나 또는 사람이 임의대로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바꾸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하지 않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중간에 바꾸시고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은 율법이 주기 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본을 받게 하는 약속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한참 뒤에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셨던 그 말씀이 율법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과 맺기 전에는 최소한 4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어주셨는데, 그때는 율법이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어요. 그 조항 안에 율법이 없었어요. 그때 구원받는 방법은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셨기 때문에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계약을 수정하시는 거예요. 야, 믿음만으로는 안 되겠다. 너희가 좀 더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율법을 줄 테니까 믿음 플러스 율법, 그 정도 되면은 너희가 의롭다. 그러면 너에게 구원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 이후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변하지 않는 약속 속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믿음과 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다는 그 뜻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한번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이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원래 구약의 배경에서는 하나님이 내 자손들을 통해서 이를 이루겠다 말씀하지 않고 한 명의 자손, 제라씨라고 하는데요, 한 사람의 씨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겠다 하셨어요. 그것이 원래 구약의 배경에서는 이삭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그 이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앞으로도 미래에도 영원토록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은 이제 이삭의 뒤를 이어서 오시는 진정한 후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약속을 이루겠다는 의미가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다가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결국 그 자손이 가리키는 분이 궁극적인 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믿음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과 이름이 같은 믿음일까요? 다른 믿음일까요?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믿음과 지금 믿음이 좀 다른 의미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셨던 믿음을 잘 살펴보게 되면 바로 한 사람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약속은 앞으로 장차 오실 유일한 자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분을 기대하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오고 계십니까? 네. 예수님을 대망하는, 그 자손을 대망하는 진정한 자손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상황이 좀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는 지금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오신 예수님께서 장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대상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물론 구약의 사람들은 그의 이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은 알지 못했지만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곧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생각하고 대망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고, 신약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동일한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의 처음부터 시작해서 구원은 한 번도 그 모습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오직 하나님의 유업이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주권자 되시는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가 없다 하시고 내가 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에는 한 두 가지 종류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렇죠? 구원받는 믿음. 또 다른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은 여러분이 잘 분류하셔야 돼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에요. 근데 이건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의미에서 능동적인 행동적인 믿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놓고 우리는 또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1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율법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더하여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 더하여진다라는 것이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기존의 계약서에 추가된 상황이라는 내용이 결코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역할로서 이 율법이 더해 주신 겁니다. 이 율법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들 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결코 배치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 때부터 변함이 없고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이기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율법을 보니까 내가 죄를 저지른 거예요. 율법을 보니까 내가 온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을 받습니까? 받지 못합니까? 갑자기 말하니까 좀 그러죠. 네. 뭐로 구원을 받는다고요? 믿음이에요. 그렇죠?
믿으셔야 됩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봤을 때는 내가 이것을 다 지키지 못했는데 내가 죄인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나의 모습과 나의 삶을 보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애초에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주어진 것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비록 율법을 잘 못 지킨다 할지라도 율법으로 의로운 사람이 못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가 이제 리더 교육을 하면서 아주 민감한 주제를 한번 저희가 다뤘던 적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자살이라는 주제를 한번 우리가 중간에 언급이 되었어요. 되게 민감한 주제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살하면 지옥 갈까요? 천국 어떻게 될까요? 자살하면. 예전에 저도 여러 번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디선가 이렇게 주워 들은 이야기 막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가 자살하게 되면 한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내가 함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죄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하나님 건데 내 마음대로 내 생명을 한 거예요. 이건 진짜 큰 죄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죄의 문제를 놓고 회개해야 되는데 자살을 하면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회개하지도 못하고 죽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 죄가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저는 어렸을 때 어딘가에서 막 사람들 속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게 되게 오랫동안 제가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슷하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살은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거죠. 근데 맞아요. 우선 자살이 잘못됐다는 것에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내가 함부로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살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이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살을 하게 됐어요.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어떤 상황에서 자살이라는 것을 택한 거예요. 근데 자살하는 마지막 순간에도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영원토록 구원하실 것이라는 누가 봐도 확실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힘들고 너무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겪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진짜 포기해서 자기도 모르게 자살을 택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냥 내가 죽어야겠다라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천국에 갈 것 같습니까? 자살했으니까 못 갈 것 같습니까? 말하기 좀 미묘하고 좀 어려운 문제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를 놓치지 않으면 확실해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아무리 악독하고 잘못된 죄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그 믿음이 그에게 명확하게 있다면 어떤 죄도 어떤 끔찍한 죄도 우리를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회개하지 못해서 지옥을 간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지옥 가야 될 거예요.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가 너무 많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는 죄가 제가 보니까 정말로 많은 것 같아요. 가끔 문득문득 기도하다가 막 떠올라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내가 그런 걸 했어. 저런 사람에 저런 상처 줬구나. 말을 또 함부로 했구나. 저 사람에게는 상처 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이렇게 지나가는 것, 기억하지도 못하는 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기억나서 회개한 죄는 아마 빙산의 일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의 죄는 그냥 지나가고 모르고 지나가는 죄가 많아요. 그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구체적으로 용서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이해하지도 못하고 실수로 하는 죄까지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죄의 대가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하나 고백하지 않아도 하나하나 실토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학자의 의견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 이번 리더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종교개혁자 루터죠. 루터는 그런 얘기를 남겼어요. 분명 자살이라는 것은 괴로운 일이고 잘못된 것이지만 자살하는 사람의
죄와 그 사람을 자살하도록 만드는 죄라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때 과연 어느 것이 더 끔찍하고 어떤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뭐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외적인 상황, 구조적인 상황, 사람과 사람에서 오는 어떤 상처와 어떤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정말로 살고 싶은데도 마지못해 그렇게 자살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또는 한순간에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그 사람이 그런 선택을 할 때 예수 잘 믿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 사람이 한 번의 실수해서 천국까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생각일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행위, 행동, 옳게 살아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어쩌면 이 말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목사님 말이 맞죠?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는 행동과 행위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겠습니까? 율법, 이건 다 지켜야 되는 거야. 어떻게 율법을 안 지키고 어떻게 하나하나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어?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모든 것을 제대로 지켜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이 구원은 우리가 은혜라고 부를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약속에 대한 성취고 조건에 대한 수행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보상일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없게 돼요. 하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어떤 순종과 어떤 헌신과 어떤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게 하시기에 다만 우리는 아무 공로 없도다, 예수 보혈의 공로밖에 없도다 외치며 구원에 감사할 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환난이나 고난이나 심지어는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처럼 오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에게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1절 우리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율법이 만약에 사람을 살리는 율법이었다면 좀 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하나 다 지키면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걸 다 지키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율법의 역할을 거기로 바꾸셨다면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행하신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율법으로는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에 믿음이라는 다른 수단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하는 역할,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저질렀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자비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낼 뿐입니다. 여러분 많은 율법 생각할 거 없습니다. 10계명만 생각해도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저는 그 말씀만 봐도 마음이 너무나 쉽지 않아요. 내가 정말로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가? 살인하지 말라. 네, 물론 사람을 진짜 죽이진 않아요. 근데 때로는 사람들을 진짜 뭐 이렇게 죽이는 건 아니지만 정말 사람이 미워질 때가 있어요. 사람은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 뭐 내가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살아가다 보면 왜 우리가 못 품겠습니까? 마음으로 행한 죄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죄를 범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여러분 마음으로 남의 것을 탐내신 적 없습니까? 저 사람 거 내가 갖고 싶다. 저거 있었으면 좋겠다. 왜 우리 그런 마음 안 가집니까? 사람인 이상 우리는 그런 욕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율법에 맞춰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끊임없이 죄인,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역할인 겁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역할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2절 말씀 23절 24절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되의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 그리고 믿음의 대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의 율법의 역할은 이것이었어요. 초등교사가 되는 거예요. 중등교사, 고등교사가 아니에요. 가장 기초적인 초등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맞아. 예수님이 아니면 불가능하구나라는 것을 날마다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역할이 이 율법의 역할인 거예요. 율법 앞에 온전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앞으로 오실 장차 주님의 자손 되시는 그 하나된 자손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대망하고 소망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잖아요. 매주마다 예배드리고 매주마다 기도하고 매주마다 찬양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예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가 그냥 하는 기도일 경우도 있고요. 찬양은 부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찬양의 곡만 부르는 찬양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요, 결국 다음의 것, 진정한 것,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게 되잖아요. 그것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서 이루실 진정한 예배와 진정한 찬양과 진정한 기쁨과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지 않습니까? 이 땅의 예배도 참 귀한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를 바라보며 정말 그 영광이 빛나시는 그분을 목소리 높여 찬양할 때 얼마나 벅찰까. 우리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대도 너무나 아름다운 소리인데 그때는 정말로 연합 찬양대가 돼서 모든 천국의 백성들이 다 한 목소리로 아름다운 그런 선율을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소리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거기서 잘 믿어야 됩니다. 열심히 믿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읽어야 됩니다. 찬양하셔야 됩니다. 그럴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거기는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이잖아요. 그곳에 드려지는 모든 일들이 이 땅의 것과 비교할 때 얼마나 영광스러울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지금 이 땅에서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부활하여서 주님과 같은 몸이 될 때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실 기쁨과 만족은 또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현재의 삶이 장차 우리 안에서 마지막으로 이루실 영광의 때를 바라보게 하는 것과 같이 이 율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안 되는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구약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말씀, 구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 우리의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나는 그냥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율법은 말씀은 구약의 말씀은 그 자체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무능함,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과거나 현재나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주 바라보고 그 말씀으로 나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결국 누구를 더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싶다고요.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싶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싶다고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이 행하신 일과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믿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가 열왕기 하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전에도 알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구약의 말씀은 장르적으로 보게 되면, 문학적으로 보게 되면요, 보통 내러티브라고 해서 이야기, 또는 히브리 시 문학이라고 해서 시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한 반 정도가 구약 반이 시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는 뭐 이런 시잖아요. 그냥 어렸을 때 봤던 시. 근데 실제로 성경에는 그런 방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 하나 이렇게 해라, 둘 이렇게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이야기를 담거나 아니면 시라는 구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그냥 갑자기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그거예요. 그 구약 시대는 오늘날처럼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없어요. 늘 보고 늘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 안에 담겨서 우리에게 전파될 때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더 깊이 자리 잡게 되잖아요. 그리고 딱딱하고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시로서 읊어지게 되고 시로서 암송되게 될 때 이 말씀은 책이 없어도 우리 안에 늘 암송되고 우리 안에 늘 머무는 말씀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토록 잘 알고 자주 묵상하고 암송하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경전이라고 말씀하셔서 우러러 보게만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찬양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의 말씀을 보면 좀 다릅니다. 좀 더 논리적인 말씀이 많아요. 서신서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이렇다 논리적으로 변증하고 풀어내는 그런 일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시대에는요, 그래도 이제는 책을 구매하기가 조금 더 나아진 상황이었어요. 이제는 과거처럼 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서신서를 보내서 서로 통용하면서 정확하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통용되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결국은 다시 말씀으로 되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계십니까? 괜찮아요, 굳이 말씀 안 봐도 돼요라고 말하는 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뜻인지, 아니면 내가 괜찮다고 말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라, 선포하라, 기억되게 하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고스러운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에 바쁜 일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아요. 할 거 다 하고 나서 하자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특히나 하나님과 관련된 거, 신앙과 관련된 건 늘 둘째 순위, 셋째도 아니고 마지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도 그래 이거 다 씻고 다 준비하고 마지막에 다 하고 나서 옷 갈아입고 누워서 하자 하신 분은 누워서 바로 잠을 자잖아요. 기도 잘 안 하십니다. 아침에 눈 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아침에 가장 이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한 장이라도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동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 힘쓰시지 않으면은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우선순위가 나중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 못 읽습니다. 한 주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얼마나 깊이 묵상하셨습니까? TV 보는 시간은 있었어요. 보니까 하루에 밥 3끼 먹을 시간 있었어요.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안부 묻는 시간 있었어요. 잠자는 시간도 5시간, 6시간, 7시간, 많게는 8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볼 시간 10분 없었어요. 기도하는 시간 5분도 없었어요.
나가서 전도하는 시간 10분도 없었어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 스스로에게도 그렇다고 느껴요. 정말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인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바쁜 일상에 놓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것을 나중의 것으로 여기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다짐하고 여러분들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름 지났어요. 그렇죠? 무더운 시간 지났고 이제 조금 가을을 향해서 좋은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게으르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나태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알아서 믿음이 성장하겠지, 알아서 잘 되겠지 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열심과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우리의 시간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하시기 바랍니다.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다가 조금 안 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냥 뭐 시간 남은 갈게 라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제 그런 말이 아니라 시간 내서, 시간 정해서 할게, 우리의 말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자주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새벽에도 더 자주 만나고, 수요일날도 더 자주 만나고, 금요 시간에도 더 자주 만나고, 주일에도 더 자주 만나고, 그리고 우리 토요일 또 비전 새벽 기도회 때도 더 자주 만나고, 계속해서 더 자주 만나고, 세일 모임도 좀 더 자주 만나고,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있다면 좀 더 자주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서 조금 옮겨져서 하나님의 일에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시선이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고 그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우리 삶 가운데 더하여 주실 줄